오늘 말씀은 우리가 갈멜산에 대결을 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영적인 결투를 실제의 역사 속에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뒤에 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소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 왕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왕궁에서 그 아내 이세벨 왕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가슴에 불타는 분노에 붙들려서 내가 오늘 내일 이맘때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 그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엘리야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도망했는지, 그가 도망한 헤브론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국경 지역까지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가 호렙 갈멜산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14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단의 국경선까지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도망에 숨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그 승전의 소식 앞에 절망하고 승전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낙심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도망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으니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 머리맡에 두었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또 다시 잠들은 그에게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며 먹고 마시라, 너의 길을 가는데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하며 그에게 2번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며 기운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낮밤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호렙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힘을 얻어 살게 된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음식을 먹으라 하며 일어나 그를 깨워 음식을 먹게 했을까요? 이런 음식을 먹게 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음식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6절, 7절에 반복된 것처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첫 번째 이유는 먹는 문제부터, 먹는 문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체의 결핍, 영양의 결핍으로 약하여지고 쓰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 엘리야는 먹지 못해서 기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하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기운이 다 하고 맥이 다 빠져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이 믿음의 용사요, 영적인 권세자인 엘리야일지라도 먹는 문제 앞에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이 강해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인생의 광야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 그 음식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도 음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정복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거룩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육체의 건강을 잘 보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이 강건해야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주의 영광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음식을 잘 섭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삼복더위와 함께 복다림, 복음식을 먹습니다. 이 복음식을 복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위에 너무 지쳐서 허해진 우리의 몸에 기운을 북돋아줄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이 더위를 이기게 하는 음식, 그것을 바로 복다림, 복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복이 얼마나 더운지 이 삼복이라는 한자의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 인자에 개견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썼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마치 개가 더위에 배를 땅에 덮고 축 늘어져서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더위에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는 기진맥진한 모습, 그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굴복할 복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 삼복더위는 더위에 굴복해서 개처럼 엎으러져서 혀를 내밀고 헐가닥거리면서 숨을 쉬는 모습, 그게 바로 굴복할 복자입니다. 그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더위에 지쳐서 엎으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다림은 뭡니까?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서 더위를 이기게 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해서 복다림을 하는데, 우리 복다림 음식 중에 더우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영양탕, 요즘 삼계탕,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이열치열하면서 삼계탕을 먹고 또 장어구이를 먹고 민물고기탕을 먹고 육개장을 먹고 보신탕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신탕은 서민의 음식이었고, 그리고 육개장은 선비들의, 양반들의 이 여름을 나는 복다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더위를 이겨가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다 함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위라고 해서 꼭 뜨거운 음식만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초계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닭에, 여름에 닭 육수를 차게 식혀서 거기에 식초를 넣고 그래서 먹는 음식, 그걸 초계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음식, 그래서 몸을 좀 차게 하는 음식.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시원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더위를, 삼복더위를 다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럽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심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위를 이기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밥심을 식욕이 더해지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에게라도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든 믿음의 대장부들, 영적인 사람이라고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음식이 있습니다. 영과 혼의 음식이 있는데, 우리 혼의 음식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존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게 굶주림이 되고, 굶주림이 오래 되면 병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음식으로서 사랑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음식을 제공하고 공급하며 사랑의 음식을 흠뻑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한편 킹더랜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킹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가족의 이야기,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구일훈이라고 하는 회장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맏딸 구화란이라고 하는 장녀가 있고, 둘째 딸 구원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 구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킹호텔의 사장이 되고 킹더랜드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족의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딸인 구하라는 배다른 남동생 구원을 향해서 늘 동생을 무시합니다. 너까지 뭘 안다고, 기업에 대해서 뭘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무능하다고, 넌 꼭 네 엄마 같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향해서 늘 비난하고 조롱하고 동생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 구원을 향해서 보이지 않게 경쟁심과 불안한 마음을 늘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구원이 호텔 경영에 있어서 이 누나보다 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회장 아버지 그가 이에게, 이 아들 구원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며 그에게 호텔 경영을 더 깊게 이루어가게 해주었습니다. 늘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경쟁심이 있었던 이 누나는 이 아들 동생인 배다른 동생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 경쟁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연애하는 것, 평사원과 평직원과 함께 연애하는 것을 폭로시키고, 더불어서 그 배다른 동생의 엄마를 향해서 엄마의 문제까지도 끄집어내며 여론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회장은 이 딸을 향해서 네가 음모를 꾸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호텔 경영에 모든 손을 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사무실로 가는 그 과정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길 가면서 잠시 멈추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본 그때 시험지에 점수가 매겨져 있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학교에서 기쁘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시험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방에서 새엄마와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과 함께 재밌게 축구를 하면서 노는 장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좋은 점수 받았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딸의 마음속에는 뒤돌아 나오며 눈물을 흘리며 시험지를 박박 찢으면서 그 마음속에 아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동생에만 사랑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는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나 경영에 있어서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자 다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그 경쟁심이 지나쳐서 동생을 무리하게 내몰려고 하다가 자기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패배의 경험을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랑의 갈망과 갈망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패배의 길로 몰아넣는 인생의 왜곡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혼의 양식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될 때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넘어서서 나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의 음식을 내가 먹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가치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혼의 음식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이 더위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나는 사랑받는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의 더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음식을 여러분 풍성하게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사람의 사랑으로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셨으며 이 양식이 되시는 생명이 되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세상을 이기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이 영적 음식이 내게 공급된 것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예식을 참여할 때 그냥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내 몸 안에 들어오며 그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그분의 몸과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삶, 능력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육신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혼의 음식인 사랑, 영의 음식인 십자가의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생기를 얻고 생명의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가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바알의 선지자를 무너뜨리게 될 때 이 엘리야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이 북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아합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엘리야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육의 음식을 먹여주시며,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면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40주야를 가게 하며 그 여정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인생을 돌봐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단순히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치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 더 나아가서 영원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우리의 인생의 무의미와 절망감 때문에 무기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은 우리의 몸까지도 해하고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찾아와서 먹여주시며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 열어 보여주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주장하셔서 승리의 길을 걷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우리 더위를 이기며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는 인생의 길, 거룩한 성찬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